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곳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말씀으로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 들림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하나도 버리는 자들이 없도록 다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해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무교병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떡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부풀게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쓴나물은 어때요? 달콤한 거는 빨리 넘어가잖아요. 근데 쓴나물은 어때요? 쓰니까 입안에 한참 머물러 있다가 각오를 해야 넘기는 거예요. 쓴 거를 각오를 해야. 쓴나물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이 쓴나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쓴나물을 먹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무교병이라는 것은 떡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복음 그 자체로 맛이 없어도 딱딱해도 단단해도 복음 그 자체로 배우고 들어라. 그 말씀이에요. 복음이 좀 딱딱하다고 단단하다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까? 그런 교훈에 복음에다 섞으면 그런 교훈을 섞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 말은 여기 또 있어요. 보면 오늘도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 말도 1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떡에 누룩을 넣지 말라니까 그냥 이 먹는 떡 얘기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교훈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까?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 그런데는 뭐예요? 하하호히 웃음꽃이 끊이지 않아,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웃기거든. 그 말씀이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숫자가 많아요.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그거 있죠. 그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 한국교회. 그런 교훈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가정이. 그거 잘하는 사람은 그 교인들이 서울서도 막 쫓아가고 버글버글 하잖아. 그거 어디예요? 대전에 있는 사람이잖아. 텔레비 나오고. 그런 교훈을 잘 가르치니까 텔레비에서 부르는 거야. 목사님, 이런 동침에 나와서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거,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거. 목사가 그거 가르치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거기 머물렀으면 뭐예요? 항에 기록해 놓으셨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목사의 설교가 율법에 머무르는 거 뭐예요? 육신적으로 설교하는 건 뭐예요? 육신적으로 설교는 뭐예요?
율법에 속한 설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산다. 11조해야 잘 산다. 건축한 것에 자손이 잘 산다. 금식을 해야 잘 산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내가 책을 읽어봤더니 이렇고 이렇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교회는, 교훈을 가리키는 교회는 성도들이 메어 터져. 앉을 자리가 없어. 몇십만 명이 돼가지고. 근데 복음을 가리키는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가 몇십 명 안 돼. 그리고 성도가 그 교회 가면 힘들다고 다 나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재미가 없다고 그러고. 자, 보세요. 고기는 어린아이가 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기는 2살 박이는 못 씹어요. 질겨서, 단단해서. 엄마가 잘게 주던지. 옛날에 할머니들은 잘게 다지는 기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키웠어요? 씹어서. 입으로 씹어가지고 먹이는 거야. 손자, 손녀들한테. 입으로 씹어가지고 먹였다. 그래도 애들 병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썼어. 잘 컸다고. 지금은 어때요? 고기를 먹이려니까 믹서기에다 곱게 간다고. 그래서 죽을 써서 먹인다고. 말씀은 뭐예요? 복음은 단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쫙 씹어야 돼. 복음의 말씀. 얼마나 단단하면 잘 씹어야 돼. 씹지 못하면 어떻게 남겨? 꿀떡 남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먹어야 돼? 복음의 말씀은 장성한 어른이 먹어야 돼요. 장성하다 소리는 율법에서 머무르지 말고 율법에서 이제 뛰어넘어서 어디로 와요? 복음으로 오는 걸 말해요. 알으시죠? 율법은 뭐예요? 이방인의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은 7대 명절을 지키는 거고, 이방인의 율법은 교회에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행사하다 말고 1년 가는 거 행사 다 하면 그게 육신으로 보이는 것은 다 율법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헌금하는 거, 교회 가서 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뭐를 하는 거야? 고기 덩어리 육신 갖고 하는 거는 뭐예요? 율법적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이방인 성도는 다 어린아이라 단단한 고기, 단단한 말씀을 씹질 못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단단한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보셨죠? 그 뒤에 말씀 읽겠습니다.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죠. 거기 따라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어릴 때는 갈 수 있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는 유치원에 가야 되잖아요. 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도 가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잘 살으라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율법이 뭐라 가르쳤어요, 지난번에? 육신 갖고 행하는 거. 방언, 통변, 예언은 육신을 위해서 쓰는 거는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방언, 통변, 예언을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복음으로 나아가는 몽학 선생으로 쓰라 이거예요. 아셨죠? 그거 안 하면 이방인에서 어떻게 해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죽어요? 재림 때 죽어요. 재림 때 죽는 줄 모르고 저러고 쫓아다니는 거야. 가방 메고 병 고치러 다니고, 예언 기도해 주러 다니고, 은사 집회 기도원 쫓아다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한국교회 이제 다 어디로 넘어가야 될 때예요? 복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으로 훈련과 연단. 말씀으로 훈련과 연단의 첫 단추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혼적인 거, 아직과 고집과 자기 개인의 의견, 부모로부터 타고난 의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첫 번째 단추예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장성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복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한 사람도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뜻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예수님의 뭘 믿는데? 뭘 믿는데? 교회 가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병 고쳐주는 거, 예언기도 해주는 거, 몇 장 몇 절 해주는 거, 영서 써주는 거,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 하는 거. 그 육신으로 하는 거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니까. 언제 죽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상관없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서 불구덩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갈 줄을 모르고 인간이 저 어떤 사람 생각나네 지금. 그 얘기 하지 마야지 또. 정치 얘기 하지 마야지. 아주 속 터져.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 너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다. 성령책 끼고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성령책 끼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봐주는 거 아니라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라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은 어때요? 아, 저건 나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겠지? 다른 사람에게 속한 말씀이겠지? 여러분에게 속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못 만나요. 자, 오늘은 성경 말씀 16장 25절 20분까지 하겠습니다.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하나님에게 반대해요. 너희가 이 혼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재림 때. 그게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신부들이 올라가는 장면에는 네가 이게 죽으면 육신의 부모로서 타고난, 그건 뭐예요? 사단이 이미 범죄한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로 타고난 혼적인 거. 아, 돈이 아까워. 아, 시간이 아까워. 뭐가 아까워. 근데 하나님은 돈을 버려라, 시간을 버려라, 버리래잖아요. 그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으려니까 손해를 봐야 돼. 물질도 손해봐야 돼. 시간도 손해봐야 돼. 내 몸도 고달퍼야 돼. 자아가 죽으려니까. 어느 한 가지만 하나님 안 죽여요. 환경에서도 두들겨 맞는 버릇, 물질도 두들겨 맞는 거, 자기 육체로도 두들겨 맞는 거, 이런 걸 해가면서 내가 자아가 죽나 안 죽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요? 근데도 그렇게 물질로 연단하고 환경으로 연단하고 사람으로 연단하고 자기 육신의 질병으로 연단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어요. 언제 잃어요? 재림 때 잃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해. 성령의 음성을 무서워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은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죽을 것 썩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 제가 맨날 얘기했죠? 이게 죽을 것 썩을 거예요. 이게 우리 혼이 갖고 있는 혼이에요. 기본 혼. 나는 교회 가고 싶어. 나는 어디 집회 가고 싶어. 난 누구 만나고 싶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기본 부모로 타고난 혼, 자기 고집, 아집, 자기 기본에 갖고 있는 의지, 감정. 근데 하나님 이거를 깨트리려고 사람 연단, 물질 연단, 몸의 질병의 연단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첫 단추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신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느라고 목숨을 내놓으신 거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순종해야 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없잖아. 그러니까 뭐를 못 박아야 돼? 혼을 못 박아야 돼. 이게 혼이야. 근데 못 박은 자는 언제 살려주냐? 재림 때. 이 죽을 것 썩을 것이, 이 혼적인 것이 사망이라는 것하고 함께, 이게 혼이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게 사망이라는 거하고 함께 이렇게 싸매가지고 이 혼하고 사망이 죽을 것하고 싸매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삼켜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없어지게 버려요. 이 속에 삼켜진 거지. 어디 불살라진 게 아니고 죽을 것 썩었던 자아하고 죽을 것 썩었던 자아를 하나님 미리 죽은 자는 재림 때 요게 죽을 것 썩어 여기 다 들었어요. 여기 그동안 자기 아직 고집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못 박았는데 그냥 아직 있어요. 여기 그 사람은 아직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요게 죽을 것 썩을 것 아집이에요. 요것을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못 박은 사람은 여기 지금 여기에 몸이 붙어 있잖아. 몸이 이 혼하고 몸이 붙었잖아요. 육체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죽을 것 썩을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사람은 재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거를 삼켜버린다. 로마서 8장이니까 이렇게 삼켜서 없어. 그래서 죽은 거를 쳐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동안 요게 죽을 것 썩을 것을 하나님한테 십자가에 안 박았어. 못을. 요거. 그러면 이게 아직 살아있잖아. 몸이. 썩을 거를 안 바쳤으니까 십자가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이 삼켜 안 줘. 그래갖고 안 데리고 가. 이렇게 삼켜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 체질이 바뀌어갖고 몸이. 근데 요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있네. 잘났다고. 예수 믿는데. 이방인인데. 잘났다고 가만히 있어. 십자가에다 못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의 성령이 안 삼켜고. 그냥 어떻게 불 속에다가 그냥 불 속에 있는 땅에다 이렇게 버려두고 삼킨 자만 자아가 죽은 자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잘 드셔요. 나는 가르쳤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 난 내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듣고 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대로 간직하지 않고 행치하는 자는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 거는 두들겨 맞는 것대로 하고 안 죽는 거지. 두들겨 맞을 때
나 죽었습니다 하는 자는 뭘로 두들맞아? 물질로 두들맞아. 육체의 질병으로 두들겨 맞아. 하나님 앞에 환경으로 두들겨 맞아. 이렇게 두들겨만 억울하게 맞고 재림 때 안 올라가니 얼마나 억울해. 두들겨 맞았으면 나 죽었어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는데 안 가고,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죽는 거지, 자아가. 돈을 바치기 싫은데, 돈을 쓰기 싫은데 누굴 주려는 거지. 그것도 자아가 죽는 거지. 그렇게 바친 자는 재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람 아직 안 죽어서 살아있어. 이렇게 삼켜버려가지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게 신부들의 변화예요. 아셨죠? 조건이 있어요. 자아가 첫 번째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언제? 재림 때.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인간의 생각하고 반대입니다. 아, 목사가 왜 이렇게 성공을 못하지? 성공 못해야 목사예요. 성공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목사 아니에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으니까. 자아가 안 죽어갖고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림 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적인 죄종들은 세상에서 잘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은 마귀가 왕이거든. 재림 때 진짜 왕이 와가지고 마귀한테 붙은 종들은 불 속에다 버려두는 거예요. 마귀하고 함께. 마귀하고 붙은 종은 뭐예요? 육신대로 따라가는 자,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병 고쳐주러 다니는 자.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들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처럼 다 생명의 성령에게 상킴받아서 들림받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